포악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52편 제목에 보면은 표제어가 나옵니다. 그 표제를 보면은 오늘 시편 52편에 배경이 남아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을 하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 장면을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보고 사울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 이 도액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인근에 있는 제사장 85명, 그리고 남자와 여자, 젖먹이는 아이, 그리고 심지어 짐승까지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목자장으로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권력을 가지고 죽이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액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포악한 자여라고 1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라고 말씀하면서 포악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의 삶 첫째, 생각이 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1절 말씀에서 악한 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 보면은 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죄악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 악한 계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늘 죄를 도모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올 때에 회개하게 되면 그것이 큰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꼭 악한 생각 속에서 해석하니까 은혜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이 그 머리에 가득한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도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왕궁에 가서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나신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겠습니까? 헤롯 왕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소동했습니다. 왕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노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늙었으니까 이제 은퇴하시지요. 왕위를 양회하시지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왕에게 왕이 될 사람이 나셨다 그러니까 살인적 광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가 아주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살인극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도액이 누굽니까? 세상을 얻고 지혜를 얻기 위하여 신앙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오늘날의 도액입니다. 썩을 것들을 움켜쥐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오늘의 도액입니다. 온갖 희생을 치르고 꼭대기에 올라앉아서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자, 그런데 신기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악한 계획을 스스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계획을 스스로 폭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등장한 엉뚱한 살인범 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전과를 자랑하게 되었어요. 둘이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나는 전과 10범, 나는 12범 그러고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무용담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 듣고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은 전과는 많은데 감옥에 간 횟수가 적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과는 적었는데 감옥에 간 횟수가 훨씬 더 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 중한 죄를 짓고도 감옥에 적게 간 그 사람이 많이 간 그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그러면서 막 무시하면서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몇 년 전에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 살인사건을 저진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리고 어느 날 도박사건이 있었는데 아직도 경찰은 그거 모르고 있는데 그 주범이 나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지혜롭고 또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요리조리 잘 피하고 있다고. 그런데 당신은 내보다도 훨씬 더 약한 그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옥을 자주 그렇게 들어가느냐고 또 무시하면서 바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이 일어난 거예요. 술자리에서 사업이 일어나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무시당했던 그 사람이 고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도 엉뚱한 이 술판 때문에 그 미궁에 빠졌던 그런 살인 사건이 해결되고 결국 그 사람은 감옥에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악한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흩어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이 되지 아니하려면 선한 생각, 선한 계획 속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까? 하나님 중심적 사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포악한 자의 삶은 말이 약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행한다. 또 내 혀가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또 4절 말씀에다 보니까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모든 악은 우리 사람의 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입을 열었다 하면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깁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면 이 혀부터 고쳐야 합니다. 입을 열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칭찬이 나오는 복된 입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좋은 말, 선한 말보다는 흉보는 말, 악한 말에 우리 귀가 더 솔깃해집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무심코 던진 내 한마디 말로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보다는 그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도록 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 작은 격려, 칭찬, 축복이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한마디 말은 배려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만종으로 유명한 화가 밀레가 있습니다. 그는 무명 시절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인정받지 못할 때에 그 작품이 팔려나갈리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그런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절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자네 그림을 살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네. 내가 어떤 화랑에 가서 그 당신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사오라고 나에게 300프랑이나 맡겼다네. 그러면서 300프랑을 주고 밀레의 작품을 하나 사갔습니다. 자, 그 돈은 밀레에게 있어서는 생명줄과 같았고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았다고 하는 희망으로 더욱더 그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밀레가 유명한 화가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친구 집에 가게 되었는데 거실에 몇 년 전에 300프랑을 받고 사갔던 그 작품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가난에 힘들어하는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친구는 자기가 그 작품을 샀던 겁니다.
이런 친구 때문에 밀레가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고, 또 밀레가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을 때에 그때 도움을 주었던 그 절친한 친구의 그 일화가 지금 사람들 사이에 그대로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선한 생각, 선한 말로 이웃을 대하면 우리에게 언젠가는 큰 복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축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평안을 제가 빌 때에 그 빈 평안이 여러분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빈 평안은 여러분의 그대로 임합니다. 그런데 제가 빈 그 평안이, 제가 빈 여러분의 그걸 향한 그 축복이 여러분이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제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축복을 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해서 전도가 되면 100점이고 전도가 안 되면 200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받을 복을 내가 다시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되돌아오니까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실 때 크게 부담 가지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목요일부터 다시 목요 전도팀이 개강을 합니다. 개강을 하는데 종종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황남동에 이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다 뿌렸고 하루 한 주에 한 번씩 꼭꼭 찾아가고 그것을 몇 년 동안 했는데 전도의 결실이 없단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꼭 그 더운 날 그거 꼭 나와서 해야 되냐? 그냥 집에서 아는 사람들 관계 좀 하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전도대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내려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하면 참 축복이고 전도가 안 되면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 중에 최고가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는 교회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가장 좋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있는 교회다. 여러분, 교회 자랑이 최고의 전도임을 아시고 믿음의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누리려면 말에 실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악한 자의 삶 세 번째는 행동이 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본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의로 선이 아닌 악을 택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철학적 민주주의를 보십시오. 다원주의를 보십시오. 세속주의를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전부 다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대 과학과 지식을 보십시오.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틈만 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시도합니다. 유전자를 조작합니다. 생명을 복제합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연이 파괴되어집니다. 빙하가 녹습니다. 만년설이 녹습니다. 홍수와 가뭄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악한 계획의 결과입니다. 전화 사기, 인터넷 사기도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서 그 사람의 개인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 일어납니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작금의 사태를 보십시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 아닙니까? 자신한테는 잣대를 너그럽게 대고 남에게는 엄격히 됩니다. 이것이 정치 사회에만 있습니까? 우리 사회 전반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머리로 선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기도 하고 악한 계획을 가지기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한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나 도둑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악인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이 돌습니다. 불뱀에게 물립니다. 땅이 갈라져서 산 사람 그대로 땅에 매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결국 바벨론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포로가 잡혀가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방황하며 고생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쑥보다도 더 선, 독초보다 더 독한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기록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길 때에 독초와 쑥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독초를 우리 힘으로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이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셔야 할 독초와 그리고 쑥의 그 선물을 십자가 위에서 홀로 마시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 새로운 삶의 원리를 심어주셨습니다. 원죄의 뿌리는 우리에게 남아있지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뿌리가 우리 속에 동시에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원죄의 선뿌리만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원죄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새 생명의 새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옛 성품에 거름을 줄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새 성품에 거름을 줄 것인지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담배 한 대 핀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울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옛 뿌리가 점점 더 성장해 갑니다. 술을 한잔 한다고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술을 마실수록 옛 성품이 더 충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 우리가 끊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을 가지고 악인, 선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선인과 악인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11조 생활 분명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일 성수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하지만 비록 불완전하여서 비록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염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 칭의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악인의 삶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당장은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니까 더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결론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절에서 7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 망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의 비웃음거리로 만드시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엄부의 심판을 받습니다. 비웃음거리로 만드시겠다 그랬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불이 소금치듯 하는 곳,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고통이 극심한 곳입니다. 누구든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감람나무 잎사귀가 나오는데 이 감람나무 잎사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은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면 그들의 복지를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직원들은 회사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세입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다하고 또 집주인은 세입자가 안정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대기업은 그 기업에 걸맞는 기업 윤리를 가지고 사회와 국가에 공헌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라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신의 권력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 옆집에 10억짜리 되는 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합니다. 이야, 어떻게 저런 소나무가 있냐고. 그런데 아무리 귀하고 값어치가 나가는 소나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면은 내가 가서 거기 있는 송충이 한 마리 잡아주겠습니까?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거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눈 부릅뜨시고 우리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화초 때문에 해외여행도 못 간다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나면 여름 같은 데는 바싹 말라 죽어버리니까 여행도 제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귀하고 화초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살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남부 가족들은 주님 보호 아래서 악한 생각, 악한 말을 버리고 악한 행동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액같이 포악한 삶을 살아서 그 뿌리가 뽑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축복된 생애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인의 삶은 그 계획이 악하고 그 혀가 삭도 같고 악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이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에게서 더럽고 악한 모든 죄악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길은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천국 백성됨을 믿고 이 한 주간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